경제학에 보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한 후에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되는 이온 음료 한 병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시원한 갈증 해소에 굉장한 효용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여 또 한 병을 마시면 처음보다 갈증 해소에 쾌감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세 병을 마시면 다 마시지도 못하고 시원한 청량감은 떨어지고 또 느끼해서 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온 음료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막 받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제가 한 움큼씩 주고 이게 한 움큼씩 손에 쥐고 오시는 분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꾹 저한테 숙이면서 받아갑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먼저 받은 사람이 다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맨 뒤에 서서 또 받아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면 동전이 좀 쌓이게 되죠. 가면서 그 골목 끝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막걸리 소주를 사서 초코파이랑 사서 마시면서 갑니다. 어느 날은 1, 2분만 늦게 지급해도 교회 문을 발로 차고 왜 빨리 안 주냐고 소리를 칩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5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소리치고 투정 부리면서 받아갑니다.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자기 목숨을 구해 준 사람에게 왜 내 보따리는 못 챙겼냐며 당신 책임이니 배상하라는 말이지요. 한계 효용의 법칙에 걸린 사람입니다. 절대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 상태도 정신도 마음도 현실의 생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힘도 없는, 단 한 끼도 내 의지로 찾아 먹을 수 없는, 파산도 그런 파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상황이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사탕 한 개, 초콜릿 하나 던져만 주어도 달려가서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다가 배가 등 뒤에 붙을 만큼 그렇게 굶고 또 굶고, 이럴 때에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돼지나 개나 쏘서 줬던 그런 꿀꿀이죽을 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펑펑 웁니다. 울면서 먹습니다.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그래서 눈물로 밥을 먹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에서만 감사는 극대화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는 절대 빈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라는 가치가 감사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됩니다.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용 법칙에 걸려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유통기간이 끝났다라고 늘 스스로 말합니다. 감사에도 유통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의 한계 효용 법칙이 굉장히 빠릅니다. 감사를 잘 모르거나 감사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감사가 없고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 투정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고충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모르게 돼요. 둘째, 받아만 본 사람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주고받는 기준이 자기에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는 순간 숨만 쉬어도 오늘도 숨 쉬었네, 숨 쉬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루 동안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손을 만져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도 이 높은 예배당 이 자리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당에 들어와 앉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아멘이 좀 나왔어요. 조금 아멘을 유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산 케이블카 타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그 오름이라고 하는 에스카레이터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보입니다. 한국맹일교회. 남대문 교회보다 조금 더 높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각장애인들이 걸어오는 그 발걸음은 다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년 동안 병원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내려와 내가 내려가서 몇몇 호만 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 이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빈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감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감사요. 서로에게 다 감사요. 주님께는 무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아멘이 크셔서 크게 하라고 좀 목청이 높은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16절,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6절인데요. 그 내용이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결론의 말씀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나중된 사람이 어떻게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나중되는가, 그 내용의 하나하나 단계적 의미는 뭔가 본문 안에 다 있긴 해요. 여기에 감사의 효용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포도원이라는 농장 경영주와 근로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본문에 대립을 합니다. 노사 분쟁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중요 메시지는 농장 주인의 경영 철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 농장 경영 원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온 인류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온 세계 경영 원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노동의 가치입니다.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보다 일을 적게 하고도 나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다면 나는 억울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수확철이 되었는지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인은 여러 번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2절에는 장터에 나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고 일꾼을 데려왔어요. 3절에 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일꾼을 데려옵니다. 5절에는 2번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6절에 마지막으로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본문 내용에는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1시, 처음 나간 1시, 3시, 6시, 9시, 11시 5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우리 시간대로 환산하면 제1시는 처음 나간 시기는 아침 6시가 됩니다. 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6시는 우리 시간 낮 정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11시에 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리고 일 마치는 시간은 12시인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됩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간 지나서 저녁 6시가 하루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루 노동 시간을 정리해 보면 아침 6시부터 이 농원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9시에 농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을 일했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 방법은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지급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더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2시간 일한 자신이나 9시간, 6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에 농장 주인에게 따지면서 항의를 하는데 어찌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이 더위에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항의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3가지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니 공평한 것이다. 둘째, 나중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경영 철학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설명까지도 하십니다. 셋째, 그리하여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께 항의한 노동자의 말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항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
아침 6시부터 일을 했던 9시부터 일을 했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오전 내내 일하고 오후 되니까 뙤약볕이 내리쬐고 그리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주인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다. 일꾼을 데리고 오는데 보는 순간 아이고, 저랑 오랫동안 친한 친구였습니다. 중마고 친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기뻤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얼마라도 받겠지. 저 친구 며칠 동안 일 못해서 지금 가족이 굶는다고 하는데 마음 기뻤겠죠. 그런데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더니 또 한 사람을 누굴 데리고 오는데 농원에 들어오는 순간 보니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도 며칠 동안 일을 못해서 지금 재수 씨와 조카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왔어. 아, 주인이 얼마라도 1시간 일한 만큼은 주겠지, 그런 마음은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내 친구도 한 데나리온, 내 동생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12시간, 9시간 꼬박 땀 흘리면서 일한 저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인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 주인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는 주인에게 항의하고 대들었습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한 것입니다. 주인이 말했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일한 것뿐인데 그 말했다고 주인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그 재능대로 주고 타국을 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받는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회계 결산할 때 1달란트 그 장 가져와서 이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땅에 묻었다가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곧바로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왜 주인은 이 종을 게으른 건 맞지만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꾸짖고 심판했을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완고하고 강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완고하고 강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요 지금 종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심지도 않았어요. 해치지 않았다. 해친다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손으로 한 움큼 잡고 밭에 나가서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건 흙 뿌린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스캐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흙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친다는 말로 쓴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그러면 씨 뿌리지도 않은데 농부는 걷는다 이거예요. 자, 완고하고 강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심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도 않는데 농부가 걷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도 안 하는 사람이고 투자도 안 하고 돈을 모으고 걷어들이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이에요.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완고하고 강포한 사람이요 사기꾼 도둑으로 생각하니, 아, 내가 이 본전이라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내 재산도 다 긁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주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평했던 겁니다. 자기가 사기꾼 도둑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사기꾼 도둑으로 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그 많은 시련도 겪으시고 그 많은 상처와 눈물도 흘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고통도 갖고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많은 말을 들어도 정말 제 마음, 우리 마음속으로 그 힘든 상황에 살아오면서 내가 긍정적인 게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게 더 많은가, 내 언어 생활이, 내가 언어 표현이 하루 종일 말하고 썼던 내 언어가 정말 긍정이 많았던가 부정이 많았던가,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된 거를 지나고 보면 더 부정적으로 더 많이 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늘 반성을 많이 해요. 반성을 많이 해요. 꼭 그렇게 그런 부분을 표현 안 했어도 됐는데 제 속에도 못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잠자리 눕기 전에 회개하고 자요.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질과 체질이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데요, 또 우리는 노력한 만큼 은혜도 받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긍정 일이 생겨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언어로, 좋은 표현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좋은 분위기와 상황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는 것을 많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자기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야, 참 잘됐다, 저 사람도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겠네, 저 사람도 하루 일당 벌었으니 참 잘됐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식구처럼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다면 그 포도원은 천국 포도원이 된 거예요. 천국 포도원인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천국 포도원처럼 그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다시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아침 첫 시간에 농원에 들어올 때에 감사했을 거예요. 주인께 말을 했든 안 했든 감사했을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일을 하게 됐구나,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됐구나, 한 달란트는 받을 수 있게 됐구나, 아마 다행이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녁에 그 일한 품삯을 받을 때는 이미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딱 걸려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돼 있던 거예요. 처음 감사를 잃어버리고 돈 계산하는 머리, 자기 이기심의 주장만 남았어요. 적게 일하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고, 농장 주인께는 원망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농장 주인의
경영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인력 장터에 나갔다 들어왔다 사람 구하러 다닌 것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얼마나 일했느냐? 전혀 일꾼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와서 단 1시간만 일하더라도 일하여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하루 종일 한 일이에요. 포도원 농장 주인의 경영 철학은 누구도 굶지 않고 누구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다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게 포도원 농장 주인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계산이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결론은 16절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결론에서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아있죠. 포도원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들어와 1시간 일했는데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달의 은혜를 받았네. 자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받는 순간 마음이 어떨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에게는 정말 백골난마한 감사잖아요. 또 감사잖아요. 늦게 들어와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님, 다음에는 저를 아침 6시가 아니라 새벽 4시에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4시에 와서라도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5번이고 10번이고 주인에게 그렇게 하고 갈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 들어왔지만 이제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렇게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오신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그렇다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던 다 이런 은혜를, 이런 용서와 사랑을, 이런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로 못 누리고 은혜로 못 누리고 그렇게 늘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나중 들어온 이 사람은 $1 받고 돌아가면서 주인님, 아침 6시가 아니라 새벽 4시, 3시에 불러줘도 저는 옵니다. 저는 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거예요. 나중 됐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이것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한 우리 기독교 신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반대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끝에는 불평, 원망, 책망으로 끝나는 일꾼은 이 포도원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떨거지가 된 것입니다. 먼저 와 온종일 일하고도 그 마음에는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고 주인에게도 책망받고 종친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안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축복이요, 행복해. 나는 늘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해. 적어도 잔잔한 이런 믿음의
이 믿음의 생각과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인류 전체의 경영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 가정, 교회,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일하라고 허락해 주신, 경작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처음의 감사, 그 감동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한계 효용의 법칙에 걸려서 은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 더운 주일 아침에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생명이 식어지고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고 평가를 내고 정리를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 신앙을 십자가 밑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 분복을 감사하며 성실하며 은혜로 감당하며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기는 우리 한 믿음의 식구들을 오늘 본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신앙의 깊이를 우리 속에 간직하여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우리의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회보다 더 넓고 깊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시며 보혜사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영원까지 견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남은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과 후손들에게까지 풍성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남대문교회의 온 재직과 성도들과 자녀 후손들 그리고 생업의 일터 위에 오늘 주신 은혜와 말씀과 복이 풍성하고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